복되고 거룩한 주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끊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힘을 충만히 공급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때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율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가장 근원이 되고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당치 못할 것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또 감당할 만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는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30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자, 그래서 30장 2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가장 크고 귀한 이 계명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많은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한데 어떤 가시의 열매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이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시가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 맺어집니다. 그런데 가지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무가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으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붙어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붙어 있다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의 계명대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안에 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즉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인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공급받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신다면 죄인인 우리들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리 힘을 써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그래서 제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 없나,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감각을 주시지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여기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지킨 내 자녀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네가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감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뭔가 내게 감동이 되고 또 찔림이 되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급받는 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를 가로막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많은 죄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근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기도를 쉬게 되므로 이는 많은 죄들을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리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예레미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행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히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하셨는데,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명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시는 게 죄가 되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이 자체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죄가 되지만, 기도를 쉬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범죄하는 이 근원이 내가 보니까 이 기도 쉬는 데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떤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살려준 다윗, 이 다윗이 노년에 이제 참 전쟁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좀 평안히 쉬라는 그 말을 듣고 아무리 평안히 쉬어도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하는 지붕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그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가롭게 왕궁 지붕인을 거닐고 있던 그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면 왕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즉 기도를 쉬게 되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도 멀어지면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게 되고, 멀어지면 생각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워지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세상이 멀어지면 차를 타고 갈 때도 차 간격이 조금 벌어지면 그냥 다른 차가 끼어들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이 세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그 세상이 쑥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그 세상이 또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가?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며,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질 때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게 하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